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없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영안이 열리는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다민족 우리 분들이 여러분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힘없는 날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어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겠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지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대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속에 숨겨진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 시대부터 수천 년 전에 약속된 그 주인공, 그 주인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흑암을 꺾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역과 오늘 대화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어지는 대화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하시면서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그런 응답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나도 가정과 가문도 직장도 교회도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여기에 말씀을 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에 답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게 뭡니까? 왜 재앙이 오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잖아요. 왜 우리가 흑암 속에 빠져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제자들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빛을 설명을 하고 있는 시간이요. 이 빛은 태양빛이나 전기빛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빛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빛이 임해야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배경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빛입니다. 빛이 비쳐야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거든.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게 만드는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빛이 임한 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신 것 있죠. 이게 빛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 빛이 와 있음을 확인하시고 이 빛을 누리시고 여러분은 해방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흑암을 이길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언약이 우리의 생각하고 같으면 참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를 않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참된 성공이 뭡니까? 내가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는 게 참된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는 거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다른 거는 성공이라 하지만 참된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피나는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피 터지는 경쟁을 하잖아요. 내가 먼저 승진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왜냐?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성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사람,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너, 이게 참된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언약을 놓치면 실패해요. 그런데 사단은 언약이 내 생각하고 같지 않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군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야기했잖아요. 아니 아담이 범죄한 것과 여자의 후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은 아므람 가문은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성공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언약이 나하고 다를지라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틀리게 생각을 하거든. 내 믿음이 굉장히 커야 되고 내 믿음이 굉장히 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유도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순간은 우리가 찰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이 구원받은 이유에 큰 응답을 받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은 뭐며 완전 복음은 뭐냐? 모든 걸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오직 복음입니다. 모든 걸 볼 때 그리스도로 보는 게 복음의 눈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게, 이게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싸우느냐?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완전 복음이 되어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업에도 흑암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완전 복음이 아니면 흑암이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이 되면은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 들 일이 생기면 그게 전부 다 축복의 눈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완전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꺾어내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완전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완전 기도예요.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잘못하면 시간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직장도 가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란 말이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요. 그게 24 기도 행복인 것이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24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삶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삶 집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이 돼요. 그게 삶 세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테나가, 여러분과 제가 파수망대가,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받아야 되는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이거보다 사실은 축복이 없잖아요. 이거보다 큰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삶 집중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삼세땡이 되고 삼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는 더 큰 기회가 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완전 기도,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완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전도에.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의 방향을 두는 게 완전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완전 기도로, 완전 전도로 우리가 갖춰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러면 두 가지가 따라가 와요. 그 중에 하나가 완전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 헌신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으니 내가 헌신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요. 안 그러면은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신경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 있어. 그래서 아무리 헌신해도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따라오는데, 완전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섭섭하다 할 때 완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섭섭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사람인지라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 완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어지니까. 완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좋은 것도 감사, 안 좋은 것도 감사가 되니까 갈등도 시험 들 일도 아니면은 우리가 낙심할 일도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완전 복음으로 모든 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완전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는 완전 전도요. 하든지 안 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 24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지 그때 우리가 보름하고 간증합시다. 내가 전도 24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이것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지고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네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1절, 2절에 나왔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오늘 어떻게 들으면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 놓고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뒤집으면 되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걸 말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3절에서 4절, 그러면서 5절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조건을 걸었죠. 회개하거든. 잘못한 사람에게는 경고를 하되 회개하거든. 7번 하루에 죄를 짓고 7번 회개를 해도 용서해라.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죠?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진 거잖아요. 이걸 보고 무조건적인 은혜라,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인은 보면은 사랑을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부모와 형제,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사랑을 보고 스톨게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친구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스톨게나 필레오나 에로스나 이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가 잘해줘봐. 내가 잘못하는가? 그 조건이 다 깔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틈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의 죄는 끝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너희에게 기자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요. 혹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시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쳐다보지 말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성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7절에서 10절입니다. 종이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주인이 너 수고했다. 이 상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는 주인이 먹을 식사를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먹고 마시라. 이게 종의 도리거든요. 자기가 종이니까 주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도 교만하거나 자랑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종의 도리가 종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은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다 그 말입니다. 일하고 와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종이 해야 될 일이요. 그렇죠? 그게 종이 해야 될 도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래서 내가 혹시 인정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칭찬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의 도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어떤 착오가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착오가 생기거든. 내가 할 것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착오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희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 7망대 축복을 누리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삶 시대를 살리는 응답입니다. 공중 근세 잡을 자를 꺾는 우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5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보고 갑니다. CVDIP. 그리고는 3가지 드립니다. 이 속에 내가, 이 기도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7여정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10가지 비밀, 시너지 효과와 역발상입니다. 10가지 발판,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승리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5가지 확신. 그리고 평생 응답을 가는 62가지 삶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거 7여정의 축복이거든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는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입니다. 갈보리산 다 이루었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통하여 미션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하나님의 능력 체험입니다.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됐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 천하가 기근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축복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다문화 시대입니다.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다문화 시대,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분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 한국말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한국말이 서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위기는 전달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분모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 저 사람들이나 한국어 교실. 저분들이 가진 분자는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저분들이 가진 분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분자는 그게 아니에요. 저 속에 예배해 놓은 사람, 저 속에 인재, 저 속에 제자, 저 속에 사명자, 이 사람들을 만나고 찾는 게 우리의 분자입니다. 분모는 같습니다. 한국어 교실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자들이 인재와 제자와 사명자가 세워져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는 사명자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복음운동에 일어나는 이런 지금 미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문화 시대, 다민족 시대예요. 그리고는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즉 세계 복음화죠. 여러분이 7망대의 축복을 놓고 7여정의 응답을 놓고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를 놓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 없애버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경의 원본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없어요.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헤롯 성전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성경의 원본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언약궤도 중요하지만은 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을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참된 교회를 회복을 해야 돼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헤롯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있었는데 그 용도를 몰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저주를 했고 그 저주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37 5천 종족 다민족 시대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 현장이라 내가 그 속에 있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그 속에 있다. 그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숨겨놓으신 축복을 주실 겁니다. 영세전에 있던 거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숨겨놓았던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있을 거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언제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며 237 5천 종족이 복음화 되어지는데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병든 분들은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며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되게 역사해 주시며 또 우리의 다민족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고 힘을 얻는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